처음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늘 항상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았을 때에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믿음이 존재한다. 또 그것이 교회를 많이도 힘들게 하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되게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육신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육체적인 것은 우리 육신이야 죽으면 다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그 모든 부분들이 괜찮다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막 할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쾌락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꺼리끼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것 주장하는 데가 영지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진 거라고 보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는 빠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건전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다가와요? 사단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죠. 접근하면서 어떤 말로 다가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교묘하게 틀어놓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했죠. 다 먹으라 하고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다가오면서 참으로 진짜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기도 알면서 그렇게 다가온 거죠. 그랬더니 이 하와가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는 다른 건 다 먹으라 했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지만 죽을까 한다라고 이미 사단의 마음이 조금 틀어졌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한 장 한 장 넘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받아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이 또 오늘의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무엇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한대요. 그들이 열매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얻다는 거고 엉겅퀴에서 엉겅퀴만 걷어지는 거죠. 그 열매에서 나온다는데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거짓 선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들이 나타나는 열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인한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기도가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열매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한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이거를, 이 죄, 내 안에 일어나는 죄 문제 끊임없이 싸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와 문제와 싸우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 안에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가르침에게는, 진짜 복음에는 무엇이 일어난다? 회개의 열매가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우는, 투쟁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나요? 매일 그것이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자리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엔 여러분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거짓 교사로부터 맺어진 열매가 있어요. 이걸 호색이다. 성적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적 타락.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과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죄가 있는데 이게 성적 타락이에요. 호색, 음란. 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내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 여러분 아멘 한다면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종력과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본능들, 죄된 본능과 정욕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걸 누릴 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인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음란과 정욕적인 것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지죠. 아주 옛날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시 거짓 교사를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때문에 죄악성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탄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어디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 거기 안에 간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거기에 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변질되어진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들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름을 모인 이 자리 안에도 거짓된 내 안에 호색과 정욕과 음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시티에서 마디그라 행진이라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동성연애들의 행진이 있었죠. 세계의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시티에 모였지. 1월 달부터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디그라 행진을 했습니다. 요새 몇 주간 동안에 여러분 보는 유튜브 안에는 맨 첫 번째에 호주의 마디그라 행진에 대한 광고가 항상 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죠. 호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정말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거룩한 땅이 호주였습니다. 여러분, 호주와 한국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을 가야지만 도착하는 그곳인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수십 시간, 며칠 시간을 걸쳐서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 호주 땅인데 어떻게 이 거룩한 이 땅 안에 가증한 그 일들이 보란듯이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일들이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이 풀었다면 개인적으로 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가증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동성연애자는 죄가 아니다. 성경을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숱한 곳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동성연애가 죄인 것을 가증하다라고 하나님께 드러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성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여자,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얘기하고 여자들의 그 여자의 창기를 케다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벤이라 얘기를 하고 남자 중에 남창을 카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데시라는 말은 고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 카데시는 남자가 여자를 대한 성행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남자에 대한 성행위, 동성연애에 대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열왕기상에 기록한 남색하는 자가 카데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말하는 남창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갖는 걸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을 인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동성연애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여자를 쓰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얘기를 할까요? 이거보다 더 많은 곳곳을 보면 동성연애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동성연애만 호색이고 음란인가? 그렇지 않아요.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건 아니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내가 동성연애가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음행이 없을까요? 난 동성연애자가 아니니까 나 안에는 간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동성연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한테는 음란이 있습니다. 호색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가르침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호색과 음란과 간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누구는 더럽고 나는 깨끗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호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계를 보고 또 우리 교계를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색하고 음란이 그 안에 들어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거짓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믿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세상 바깥에 나가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정욕과 호색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 더 열매가 있는데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진리를 악용하고 교묘하게 교훈을 가르쳤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자세히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데에, 욕심을 채우는 데에 교묘하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부끄럽지만 올해 1월 달에 분당의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죠. 그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성도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당한 이유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를 위해서 다 해야 저주가 풀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 어떻게 살아가다 안 좋은 그 모든 일들은 목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설교회에서 나갔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깨어서 고소를 했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도 그 교회는 그렇게 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명 목사가 여러분의 설교 전하는 거 100% 다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을 갖는다면, 정말 인간의 욕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어서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김진호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것을 감사로 여겨집니다. 항상 김진호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들을 신방 나가기 전에 앉혀놔서 너희들 먹사되지 말아라, 먹사되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는 것만 넙서넙서 받아먹고 다니지 말아라 말이죠.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신방할 때 신방 감사헌금 낸다고 다 받아오지 말아라.
신방하면 다 무조건 주일 감사하면 주일날 헌금하라 그러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수금하는 것처럼 수금해오지 말어. 항상 그렇게 얘기해줘. 너희들이 부교육자 하면서 바깥에서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가가지고 사례비를 주면 그거 너희들 입마에 포켓 하지 말아라. 야, 너희들 한 달 사례를 다 두레교에서 주는데 너희가 왜 부수입 챙기냐? 너희 다 풀타임자 하잖냐? 파타임 괜찮아. 하지만 풀타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가가지고 나가서 강의하고 설교하면 그거 다 교회에다 드려. 성탄에 바쳐야 돼. 그런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어.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 얼마든지 우리 목회자들이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돈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들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대해 탐심이 갔는지를 자기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 설정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또한 자녀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해서 성경 가치관을 반드시 확고히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5절에 봅니다. 시편 15편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앞에 4절에는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하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기 정당화시켜서 그냥 내 상황과 형편을 갖다 대어줘서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자놀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말씀 갖다 대어줬더니 막 수많은 가지고 정당화시켜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못 도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말할 뿐입니다. 전달할 뿐입니다. 본인이 해석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물로 와 닿아야 뭘 이길 수 있을까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날 교사들이 가르침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자꾸 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살짝 말씀을 바꿔놔가지고 정당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가 아닌 그냥 내 자신을 가지고 내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말하면서 4절과 9절을 보십시오. 4절과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행하여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시고 어두운 구름텅이에다가 던지셨다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의 옛 세상을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세상에 탐심과 음란으로 살았던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음란과 무법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이건 괜찮아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어 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이기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신앙이 진짜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진짜를 어떻게 알까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어떠한 사람을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서 나중에 심판할 때까지 두겠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킨대요. 누가 경건한 자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경건한 자일까요?
토저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서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인으로 들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들풀 신앙에는 이제 들풀이 바깥에 사는 야생적으로 자라는 강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안정의 삶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화는 추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명예는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기획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체험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 경건이라고 만드는 어떤 내가 거룩하게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구할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경건성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 두레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 생활 잘했다, 난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살아가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 가지를 행한다고 합니다. 진짜 경건한 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거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느냐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소중한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는데, 그 청년이 슬퍼하면서 뒤돌아갔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안 잡았지?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런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잡아서 얘기할 것 같아요. 설득시켜서라도 그를 떠나지 않게끔 붙잡아 놓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뒤돌아가는 청년을 잡아서 설득시켰다는 메시지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가와서 사랑을 베푸시고 9걸음을 다가왔지만 한 걸음은 누가 몫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맨 끝에 가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느냐 안 꺾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목사님 목회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마음이 변하고 뭔가 인격이 변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로 대답했어요. 그건 순종이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안 하느냐, 수많은 내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순종을 해야지,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갈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도록 애쓰고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병이 들면, 내가 여러 사람 지쳐버리면 영적 침체가 다 일어나는데, 그 영적 침체를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be, 하나는 do. be는 존재를 얘기하고 하나는 행하다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행하라 하기 전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뒤집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안에 시험이 들어요. 봉사하면서 시험 들어요. 섬기면서 아픔을 당하죠.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이라는 것을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 그렇구나,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 영적인 침체를 내가 탈피해야 되고 성령의 변화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깨닫는 데고 생각한다고도 되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거기 끈질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끈질김이라는 책 속에 보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영화 중에 10개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10개를 영화를 보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막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이 존 비비어가 놀랐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영화를 봤다는데, 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가지고 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청년이 되어지고도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 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이건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되어져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 가가지고 엎드려 엉엉 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내 아들아, 거룩함은 너의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제서 존 비비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지만 안 되는 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는 것이 되어지지만 아는 것이 삶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힘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찾는 사람, 바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